안녕하세요 여러분, 백영기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로마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5장 5절을 보겠습니다. 어저께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했죠?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하십니다. 근데 이 소망을 이루게 하시는데 그 소망에 대한 목적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소망인 건 거예요. 내 자식이 서울대 가면 좋겠다. 하나님 소망 이뤄주세요. 이 소망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만. 물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있죠. 네 아들을 내가 귀하게 써서 바울처럼 준비되는 세상 속에 또는 하나님의 교회의 리더로 만들겠다. 그래서 비전을 줘서 이렇게 하겠다 했는데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면 서울대 가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사용하시려고 이끄셨다. 이렇게 고백이 나올 수가 있겠죠. 여하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소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우로 가든 좌로 가든 하나님의 소망이라는 거죠. 세상이 이야기하는 부귀영화와 진급, 돈벌미 아니고 하나님의 소망. 그러니까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 하나님에 대한 부귀영화에 대한 소망을 가져가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이 소망을 가진 사람의 특징이 나와요. 뭐냐? 하나님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전혀 부끄럽지 않다라는 거예요. 부끄럽지 않다. 제가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싶어요. 복음은 구걸이 아니다. 제 이야기를 잠깐 하면 저희는 개척교회 아니겠습니까? 물론 개척교회라는 표현 쓰지 마라 그런 분들도 많고 하길교회처럼 이렇게 성장을 하기면 무슨 개척교회냐 이런 분들도 많이 계세요. 감사하게 생각해요. 저도 그 감사가 있죠. 여하튼 그러나 우리는 설립한 지 얼마 안 된 교회고 그러다 보니까 무언가 원칙과 기준에 의해서 중간에 고심이 되는 포인트가 있어요. 이 성도가 이래서 마음이 상하면 어떠지? 이러면 어떠지? 이렇게 하면 될까? 저라고 왜 없겠어요? 제가 여기 담임 목사, 위임 목사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목적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이 기뻐서 그 소망으로 섬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끝이 왜 희미해질까요?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 만족이 안 되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 분명하다면 뭐 가가 됐든 부가 됐든 어떤 이야기가 오더라도 그게 내가 가지고 있는 자세에 영향을 미칠 것은 아닌 겁니다. 내가 내 소망을 다른 사람들에게 깎아서 보이는 행위를 가져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복음은 구걸이 아니에요. 소망은 하나님이 주신 소망은 자랑스러운 거지 설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와 설득은 달라요. 성도의 권명과 설득은 달라요. 그래서 복음은 구걸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우리 소망과 연관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기독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종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심지어는 상가를 갔을 때 사람들에게 섣불로 예수 믿으라라고 잘 안 합니다. 물론 그게 뭐 정도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왜 잘 안 하냐면 싸 보일까 봐 예수님이. 근데 잘 이야기하지 않고 다니다가 우연히 제가 목사인 걸 아는 분이 있어요. 그럼 그분에게도 얘기 처음에 함부로 안 던집니다. 근데 그분들이 지나가다가 살다가 어려운 얘기 있으면 목사님 하고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이제 땡겨야죠. 그때는 왜냐하면 복음과 소망이 귀하게 여겨지니까 그땐 땡기죠. 근데 무슨 말이냐? 이러한 모든 것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 부끄럽지 않은 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초대교회에서 교회 안에서 갱신을 가져갈 때 어제 강의해 보면 굉장히 충돌이 많았습니다. 근데 바울은 이 충돌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어요. 바울이 초대교회에 있는 거 가름 타고 고린도서에 보면 나는 바울파요, 아볼로파요, 게바파요
그 얘기가 나올 때 바울이 바울이 굉장히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에 보면 1장입니다. 살펴보십시오. 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인데 고린도전서 1장 11절인데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지편으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파당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파당.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 따른다라고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파당 만들지 말라라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라. 세례를 베풀어야죠. 세례 베푸는 게 사도의 일이잖아요. 근데 세례를 베풀지 못함을 감사하게 생각한대. 왜? 내가 세례 베풀었으면 내가 바울파라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더 나왔을 것이니까. 그러면서 쭉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17절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정도를 쭉 걸어간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충돌을 하고 오해를 받고 우겨쌈을 당해도 바울은 소망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소망이 여기 보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됨이니. 근데 바울이 두 번째 느낀 게 내가 이 소망을 부끄럽지 않게 여긴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소망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을 만한 보호막이 돼서 나를 지켜줬다는 거예요. 두 가지인 겁니다. 소망이 부끄럽지 않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바. 두 가지가 중요한 포인트인 거예요. 소망이 부끄럽지 않고 부음받은 것. 제가 어렸을 때 이제 경험했었던 거, 이 부분 나오면 매번 나누는 건데, 저 중학교 때만 해도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 많았습니다. 반에 최소 절반 이상이었어요. 점심 때 기도는 저랑 제 친구들 2~3명만 해요. 쟤네 다 교회 다니는데 점심 때 기도를 안 해. 교회 가면 대표 기도해. 그쵸? 아이 때 뭐 물론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그럼 어른이 되면 다를까요? 저도 대중 음식점 갑니다. 분명히 여기서 통계에 의하면 30% 이상은 교회를 다닐 거예요. 30% 이상. 그런데 모르겠어요. 빛의 속도로 기도를 해가지고 제가 못 보는지 모르겠는데 음식점을 가도 점심에 기도하는 사람을 만나는 게 그리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기도하시죠? 그래서 이 부끄럽지 않다. 그리고 내가 부끄럽지 않고 복음이 구걸이 아니고 하나님의 소망을 자랑스럽게 여긴 것. 바울이 힘든 중에서도 로마 교회에서 율법이 아니고 예수 믿는 거라니까 예수 헛으로 믿지 마. 예수 믿는다고 해가지고 할례 세우고 십계명 세우고 선민이라고 내가 공로가 있다라고 하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다 유대인이었다라고 그런 소리 하고 있고 언제 예수님이 공로 얘기를 했어? 믿는 거라니까. 이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단 소리 안 들었으면 다행이지. 그런데 이게 부끄럽지 않고 충돌이 부끄럽지 않았는데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이렇게 갈 수 있도록 해주셨다. 생각하기. 오늘 나는 소망, 하나님의 소망, 복음을 어떻게 여기나. 여러분은 말씀 보고 기도하는 걸 가장 기쁘게 여기십니까? 그리고 말씀 보고 기도할 때 오는 환난과 고난을 무서워하지 않고 그대로 말씀과 기도를 견제하십니까?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